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입니다.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늘어서서 한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 일곱 사인들을 쭉 늘어놓으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거는 사이클로서 점점 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강도를 더하고 그 규모의 극렬함이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일곱 대접 마지막의 마지막 사이클이 왔습니다. 드디어 쏟아지는 현장이 오는데 16장 전장이 첫 번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 쏟아집니다. 일곱 나팔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근데 일곱 대접은 이 16장에서 다 쏟아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땅이 심판을 받는데 첫째 나팔 역시 땅입니다.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 되었는데 둘째 나팔 재앙도 바다였습니다.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음료가 끊기는 재앙인데 역시 세 번째 나팔도 별들이 물에 떨어져 물이 끊기는 재앙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대접은 태양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넷째 나팔 역시도 태양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흑암, 어둠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섯째 나팔 역시 보니까 어둠, 흑암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아주 가장 키포인트가 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군대가 일어나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는데, 실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 그 계시록 말씀을 9장이죠. 돌아가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그리고 마병대 2만만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똑같이 여섯 번째 나팔도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이 마지막에 부어지는데 우레소리 큰 지진으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이 닥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역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으로 무너지는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일일이 매칭을 시켰냐면 계시록의 구조가 이와 같이 서로 패턴이 같습니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래서 사이클이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시간관이 아니에요. 사이클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서 사이클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심화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가는 시간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패턴을 가지면서도 더 강해지는 이유는 이제 일곱 임봉을 뗄 때 재앙의 규모가 4분의 1 쿼러였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일곱 재앙은 전부 in its entirety 몽땅 다 이 재앙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내리는 심판의 성격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just 하다고 그랬어요. 이 just 하다는 것이,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의 인품, 성격을 나타내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도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이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마지막 심판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의로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재판이, 모든 결과가 의롭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재판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소송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 티켓 때문에 코트에 가셔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꽤 오래전 얘기지만 O.J. 심슨이라고 하는 왕년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받아가지고 재판 과정이 국영방송에 몇 달을 방영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는 O.J. 심슨이 그의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결과가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not guilty, 무죄 선고를 받는데, 그때 그 니콜인가요? 그 가정 부모님들, 그 가족들을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했는데 무죄를 선언할 때 이쪽에서는 막 뭐 하이파이브를 하고 뭐 변호사하고 O.J. 심슨이 뭐 잘했다고 막 웃는데, 그 아내, 그 가족은 망연자실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냐, 무슨 이런 심판이 다 있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그 심판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을 받았을 때 의롭다는 말은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이 맞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재판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just, 공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just, 의롭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재판을 받아 놓고서도 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에 있는 체증이 내려가질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좀 억울해요. 이겨도 억울하고 지면 더 억울하고. 그것이 사법부가 잘 돼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있는 일이라면 인간의 재판과 인간의 심판은 의롭지가 않아요. 항상 기울게 돼 있어요. 한쪽이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불공평하다, It's not just,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just라고 했어요.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오는 손해가 있어요.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대로 피 흘린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어서 심판하실 때 해를 끼친 자에게 그대로 그 양을 마시게 하리라. 덜도 아니요 더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한 그대로 그 피의 양을 재서 똑같이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 어느 쪽에서도 불평할 수 없고 받는 자들에게 시원하게 하는, 공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 도덕성이 드러나는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16장 7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true,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도덕성일 뿐만 아니라 참되다, it is true,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왜곡이 없는, 있는 그대로 true. 이 땅에서는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아둔한 지혜와 그리고 시스템의 오류로 정말 모든 사람이 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재판이 이 땅에는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보더라도 심판을 받는 자나 드디어 억울함이 해소되고 체증이 내려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라고 샷다운을 시킵니다. 일거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비링을 해더라도 크리스찬이 비링하는 것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은 그 어느 누구에도 기울이지 않는 의롭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힘드는 불공평한 일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격려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쪽입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와 같이 의롭다는 이 메시지에 위로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심판받을 것 때문에 움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받으라도, 하나님의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핍박과 손해를 보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just, 의롭다, 이 말씀에 위로를 얻는다면 그분들은 믿음 따라 사는 분인 것을 분명합니다. 위로를 얻으세요.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도덕성과 그리고 참되신 재판인 것을 믿고 믿음 지켜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이 심판을 받느냐? 1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 경배자들이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요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의 대상자를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또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요 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16장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자인데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refuse to repent. They refuse to repent.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예요. Refuse to repent. 근데 요거를 다시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그냥 회개하지 않는 자로 번역이 안 돼요. Refuse to repent.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적 표현이 있죠. 때려 죽여도 안 하는 거. 근데 요 refuse to repent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때려 죽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 그 뜻이에요. 때려 죽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때려 죽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심판에 받을 자들이에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 자. 이제 웬만하면 돌아올 때가 됐고 회개할 때가 됐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 방식을 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되는데 끝까지 지고집 부리면서 멸망의 낭떠지로 떨어지는 자.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 완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를 끝까지, 암에 걸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예수를 거절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좀 과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애국과 소돔의 거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이 성도들이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살아있는 횃불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이 허다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좀 사랑의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내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바로 이런 끔찍한 재앙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뭐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이런 미신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실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재판, 심판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절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의로운 재판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끔찍하다고요? 하나님이 때려 잡지 않아도 멸망받을 심판을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염두에 두라는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을 경배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우상이라는 말은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이지, 진짜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벌기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제부터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거야, 그런 말 안 써요. 여기에 무슨 희한한 나무에다가 희한하게 생긴 돌에다가 손이 발바닥이 되면서 빌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는 우상 숭배 열심히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우상이라고 붙입니까? 그들은 그게 정말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양 그거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뛰어갑니다. 근데 왜 우상이에요? 그거 얻었다고 하는 순간에 그 끝을 가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플랭이에요. 소갈맹이도 없어요. 속았어요. 이것이다 하고 붙잡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인 말이 우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 하나님이 때려잡지 않아도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허망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그것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얻었는데 얻는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그걸로 멸망이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 평생 이걸로 낭비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심판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꼭 도박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 딸 때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돈을 딸면은 또 그냥 갑자기 슬롯 머신에 어떻게 777 이런 게 걸리면 딩딩딩딩딩딩딩딩딩 sounds familiar? 그러면서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에 이제 집 한 채도 살고 자동차도 바꾸고 좀 철이 나면은 우리 아이 등록금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고생하는 우리 아내에게 진주 목걸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따는 자는 거의 없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놓은 돈까지 다 챙겨서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것이 도박 중독에 걸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허탕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망상해. 잘 살고 모든 걸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망상이에요. 이틀 전에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 그때 취재한 건데 K타운의 올림픽 블루바드에 관광버스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웬 관광버스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가 봤더니 도박장으로 가는 손님을 나르는 도박버스였습니다. 매일 K타운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30대가 떠난다고 합니다. 한 대당 50대 치면 1,500명씩 한인들이 매일 도박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프리예요. 프리 라이드예요.
더군다나 탈 때 30불 상당의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머니 쿠폰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 쓰는 분들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런 기회가 있냐고. 여러분, 이건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 한 72세 된 아저씨를 취재를 했는데, 이분이 그 도박에 빠진 분인데, 그 버스를 탈 때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에 2-3번 꼭 이 버스를 타고 도박하러 간다고 하는데, 다 잃고 돌아오면 또 도박장에 갈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환상이에요. 잘못된 환상이에요. 도박장에 가서 한탕으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잃고 왔는데도 또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렌대. 우리는 예배 드릴 마음에 설렌대. 이 사람은 도박장 가기 위해서 마음이 설렌대.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이 7대접이 쏟아지면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교훈은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오늘 아마겟돈이 나오는 설교 제목이 유추된 본문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영, 새 영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구리의 영, 개구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했고,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또 다른 짝퉁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 영을 개구리라고 표현했어요. 왜 개구리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개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개구리 뒷다리를 잘 먹어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아이들이 귀엽게 부르는 동화랑 저 이미지가 다르죠. 우리는 뭐 올챙이 한 마리, 뭐 꾸물꾸물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면서 애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일 수 있지만, 실은 개구리는 양소리로 모양이 변해요. 알인 줄 알았더니 또 꼬리가 있네, 꼬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리가 나와요. 변해요. 즉 속이는 영을 대표하는 개구리예요. 애굽의 재앙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재앙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흉내내는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개구리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임금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이 유브라데 강은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도 얘기하는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국경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압록강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듯이 유브라데 강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국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마르니까 어떻게 보면 전차를 몰고 그냥 침투할 수 있어요. 강을 도하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침투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임금들이 연합작전을 벌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6번째 대접인데, 이 동방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것이 동방이 어딘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동방은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그 동방,
근데 이 동방이 벌써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딴딴딴.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가 연합한다는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유브라다의 강이 마르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게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바벨론 벨사샬 왕을 점령합니다. 이사야 44장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페르시아 왕을 내 목자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동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을 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는 다시 중건되는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6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재앙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고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동전의 양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강이 마르면 적이 도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침략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 강이 말라서 적이 쳐들어오는 이 위험천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이 마르면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이 마르는 사건이 성경에 제법 나와요. 뭐 쉽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의 겉옷을 강우에 침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강을 마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물을 마르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잘 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강이, 홍해 바다가 말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10개라는 영화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의 가운데 엎으시니.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심판을 하셨다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마른 땅, 강을 마르게 하는,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구원하시는 방편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통로가 돼요. 그거를 뒤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패닉 상태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야, 이거 죽는구나. 그런데 그 마른 강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정들을 하나님은 수장시키면서 심판해버리세요. 강을 마르게 하는 그 사건이 항상 양면이에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 양면성이 성경에 표시되는데, 바로 오늘 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적이 침투해서 대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은요, 이 새 영, 즉 개구리예요. 이 새 영이 속이는 영에 의해서 속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총집결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적 표현으로, 원래는 히브리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면 하르 마게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르라는 말은 산이에요. 산, 하르. 그러니까 이 마게돈은 구약적인 우리 표기 방법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하르 무깃도, 무깃도 산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 지구의 종말이 오는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마지막 전쟁은 이 하르 무깃도, 무깃도 산에서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도 또 혹자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하르 무깃도에서의 마지막 전투 때문에 하는 말일 겁니다. 이 무깃도가 도대체 뭔데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가? 실은 이 무깃도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요시야 왕이 맞서서 막아서는데 애굽 왕을 요시야가 막았는데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무깃도는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언덕같이 보이죠? 저게 무깃도, 텔 무깃도죠. 요즘은 텔 무깃도라 하는데 언덕바지 같이 보여요. 저 뒤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로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면은 저렇게 황토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높은 산, 험한 산을 나타내고, 녹색은 평지를 의미하는 정도는 아시죠? 예? 그걸 보면 저 동그란 침대가 무깃도예요. 갈멜산에서부터 그 무깃도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한 이 요단강과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저 진한 황토색이 바로 거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쫙 그 산악 도시로 있어요. 그런데 무깃도는 정작 보면은 저 애굽이, 이집트가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을 한다면 어디로 가냐면 저 해안을 따라서, 평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대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계곡이 있는데 바로 저 갈멜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뻗어가는 이 계곡을 넘을 길이 없어요. 너무 험한 게. 근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곳이 무깃도예요. 입구예요. 그래서 실은 이 무깃도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지도를 보면은 애굽이 저 광활한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 저 광활한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간다면 꼭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과를 해요. 통과하기에 마지막 최후 보루가 그 계곡을 넘어가는 무깃도를 넘어가야 저 대륙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무깃도에서 막아서는 이 전쟁이 많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하르 무깃도, 무깃도 산에서의 전쟁을 얘기할 때는 늘 전쟁이 일어난 곳, 늘 입구에 있어가지고 양쪽 대륙의 거대한 열국이 만나서 싸우는, 큰 제국들이 싸우는 싸움터, 무깃도,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14절에 보면 이 전쟁은 온 천하 왕들과 더불어 15절에 보면 누구랑 싸우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모습을 항상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오시는 모습은 도둑같이 임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이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즉 이 열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일으키는 전쟁은,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생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 영에 속아서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허물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 무깃도 산에서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무깃도를 보면 무깃도 산이라고 쓴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깃도는 무깃도라고 그러지 갑자기 무깃도 산에서의 전쟁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무깃도 산에서 전쟁이 있었다. 아까도 봤지만 무깃도에서 요시아 왕이 죽었지 무깃도 산에서 죽었다 그런 말 없어요. 무깃도는 엄연한 문에서는 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텔 무깃도 해가지고 옛날 도시들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우고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전부 다 텔 베델, 텔 무깃도 이래서 가서 이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텔이란 말, 언덕이라는 말 아주 비슷하게 쓰는데 무깃도는 그런 식의 산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왜 마지막 전쟁을 무깃도 산이라는 표현을 썼나? 그게 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썼나? 그것은 산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산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 하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그 영적인 전쟁이 예루살렘인 것을 암시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지역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영적인 도성, 빛의 도성을 의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스가랴서에서의 마지막 전쟁은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3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아마겟돈 분위기하고 아주 비슷하죠? 스가랴 14장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지금 동방에서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 무깃도에서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과 아주 흡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한 나라와 또 한 나라의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maybe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666 누구다, maybe.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는 maybe가 아니에요. 옛날 동서냉전 시대 때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전쟁을 한 나라와 또 이념을 달리하는 또 한 나라의 큰 전쟁, 3차 대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요즘은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마지막 한판이다 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한 나라와 또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든지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한 나라와의 전쟁으로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로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이름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큰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악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한바탕이에요. 즉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과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이라크,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보면 테러리스트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선입관으로 잘못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리포트를 보면 리바이벌, 기독교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 이락에 교회들이 막 일어서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하고 누가 붙으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것이 미국이든지 북한이든지
이란이든지 이락이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아프리카 수단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도성,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성, 이 악령, 거짓의 영과 싸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싸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고, 아니 싸우고 있는 전쟁일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저는 이 7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판이 열쇠가, 이 푸는 열쇠가 누가복음 9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장을 보시면 이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별세라고 번역한 이 한국 번역은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근데 변화산상에서 있는 얘기예요. 거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던 곳,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변화산상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리라. 강을 마르게 하고 바다를 마르게 하는 것을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리라. 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톤 엑사돈 아우트. 엑서던 뭐와 비슷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마지막 전쟁으로 의미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온 적그리스도들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시겠다. 여러분, 7 대접의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내린 7 재앙 때문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 재앙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마찬가지로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시켰어요. 그거를 별세라고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death, 죽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출애굽이셨어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환난과 압제와 억울함이 창고라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겠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재앙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몸소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엑소더스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가 보장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믿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파퓰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놓은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공격이나 땅을 마르게 하여, 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오는 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몸의 질병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가세요.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망한 것처럼 망연자실하지 마세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적들이 마른 강을 밟고 공격해 온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대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베델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전투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믿음 있는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시한 14만 4천 명 군대가 아니라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